16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이 일을 셈하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속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청지기에 셈을 해야 될 사들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서 서 있을 것인가. 칭찬받는 종인지 아니면 불의한 자로 서 있는지 말씀이 오늘 나를 회복케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들이 늘 말씀 앞에서 발가벗긴 바 되어지게 하시고 다라짐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이 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케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지기 비유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과연 청지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이 입장에서 이 청지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청지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 입장에서 이 청지기를 하는 일을 보니까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서 빚진 자들, 주인의 집에 빚진 자들에게 충실하게, 여기에서는 뭐 얼만큼 이자를 받고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집행되는 그러한 그 과정을 봤을 때는 타당한 이윤을 받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기름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빌려주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돈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빌려줬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착실하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이자 받을 거 받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인이 보니까 이게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는 우리 집에 이렇게 일하기가 합당치 않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청지기 깜짝 놀라죠. 난 할 거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의중이 왜 나를 해고를 시키는지, 난 진짜 주인을 위해서 했는데 왜 나를 해고시키는지 그걸 가만히 이렇게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이 주인은 자기의 빚진 자들에게 이자를 받고서 돈놀이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인의 은혜와 주인의 그런 그 사랑들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일을 맡기신 분의 의중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식, 청지기는 인간 상식으로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청지기들 그렇게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인간의 상식에 가진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느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허비하는 것을 좋아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정상적으로 자기 그 당시에 보편적인 가치로 봤을 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일을 했는데 주인이 보기에 이거는 합당치 않다고 해가지고 해고 통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 반대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전부 뭐하냐? 탕감을 해주는 식으로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 봤어요? 이상한 주인이라, 이게. 이런 세상에 없는 주인이라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들에게 탕감해 주는 걸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럼 네가 개관시킬게 다시 복직해 일을 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무슨 이 청지기 앞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이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했겠어요? 더 많이 불렸겠어요? 말아먹었겠어요? 당연히 말아먹죠. 아니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는 것을 지혜롭다고 해가지고서 일을 시키잖아요. 열심히 재산을 불릴 때는 네 잘못한다고 해고시킨다 그러고 오히려 주인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서 잘한다고 칭찬을 하니까 이런 주인은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아세요? 안 받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안 받는 게 죄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받지 않는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건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그 생명의 그 연결 통로가 끊어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고사해서 죽는 거예요. 이걸 레레미야서는 뭐라 그러냐? 사막의 떨기나무라 그런다.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떨기나무가 그 제목을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관목으로 쓰겠어요? 아무도 못 써요. 그냥 불에 태울 거. 비틀어져가지고. 쭉쭉 뻗은 이런 그런 나무들은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서 늘 기운을 받아가지고서 쭉쭉 크는데, 떨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 물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막 몸 비틀어져. 그게 꼭 뭐냐? 악인들의 모습이라니. 여러분도 보세요. 사랑을 받는 사람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사랑받는 사람은 너그러워요. 부드럽다니까. 사랑이 뭐와 같으냐? 물과 같이 우리 이 심령이 밭이라 밭.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우리 이 심령이 밭이 촉촉해져가지고 부드러워요. 사람이 유해지고.
실제 그렇다니까, 실제. 남녀 간에 살면서도 아내나 남편이나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 눈이 조금하고 말이죠. 그죠? 초롱초롱하고 말이죠.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까칠합니다. 말 한마디가 아주 가시가 돋쳐있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이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심령 밭이 뭐가 되냐, 메말라져 가시떨기 같아요. 가시떨기 나무 쿡쿡 찔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보세요. 부모 밑에서 유복하게 잘 자란 아이들이 자라면은 여유롭다니까. 관대해진다니까. 고아로 자란 사람은 까칠해져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격적이 되어버린다. 성향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랑이 단절된 사람을 일컬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된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왜 악인이라 그러겠어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큰 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의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말이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매사 불평, 원망하고 이게 결국 뭐냐, 악인들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여기 물가의 신경 생명나무 같이 뭐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긍휼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우리 인간은 받은 것만큼 쏟아내게 돼 있어. 받은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많이 받으라 그래요. 묻습니다. 이 불의한 정직이가 세상의 방식대로 빚쟁이들한테, 그 빚진 사람한테 이자 꼬박꼬박 받아내고 했을 것 같으면 그 이자를 주는 그 돈 빌리간 그 사람들이 이 주인을 어떻게 보겠어요? 좋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어요? 나쁘게 보겠죠. 물론 그들이 빌려가서도, 그죠? 나쁘게 보겠죠. 행여 이 불의한 정직이가 사물을 잘 봤으니까 이자가 하루라도 늦출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가가지고 이자 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돈 빌려간 그 사람은 이 주인을 굉장히 악하게 봤을 거예요. 나쁜 사람. 사람이 인간이란 그렇다니까.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빚을 져도 돈 당연히 갚아줘야 되는데도 그것을 채권을 하면 뭐 하느냐?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화가 난다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 정직이는 자기는 충직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인에게 뭐가 돌아오나요? 원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저 집 저 주인은 나쁜 사람이 고약한 사람이야. 아주 수전너같이 돈밖에 몰라. 이런 말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시러 가면은 성수하고 사람 피하고 막 이러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거 뭐가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냐. 이 당시에 이 주인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밭을 세를 주고 말이죠. 논을 세경을 줘가지고 세경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으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래서 청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일을 했길래 왜 사람들이 내 소송하고 그렇게 하냐. 그 장부 가져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잘 정리했어. 이자 받을 거 꼬박꼬박 받고 채권 탁탁 받고. 주인이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에 나를 용되게 하는 것이구나. 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은 잘했는데 이것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 그 고무돈도 띠먹게 해서 이자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난 돈 많은 사람인데 저들에게 주인의 그 은혜와 그 일의 긍휼을 좀 보여줘야지. 너 왜 그렇게 못했느냐. 그거예요, 그거. 너 왜 세상 방식으로 나를 이 주인, 우리 집에서 이 일을 보려 하느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돌아가길 원하는. 지금 이 정직이가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신자들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를 칭찬을 해야 되느냐? 저 위에 분을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수전노 같이 말이야 움켜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부터
이상하게 내가 손이 펴지더란 말이죠. 섬기기도 하고 말이야, 나누기도 하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을까?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그 주인에게 해고 통지를 한 것이 이 청지기를 살리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뒀을 것 같으면 계속 그렇게 했을 텐데, 주인이 해고 통지를 딱 하고 나니까 이 청지기가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냐. 자기 살 길을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인의 것을 탕감해 주면서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니까. 그러면서 이 비유를 무엇으로 매듭을 짓느냐 하면, 저를 보세요. 17절로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물을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주를 위해 쓰겠죠. 그죠? 주를 위해서.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재물이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누구가 빛이 나느냐, 자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빛이 난다니까.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전부 뭐 했냐? 재물을 움켜쥐며 살았어요. 참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움켜쥐었던 것들 어떻게 해요? 손을 펴버리죠. 그죠? 밭을 팔아내죠. 그럴 때, 내가 움켜잡았던 것을 내어놓을 때에 그 무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누구를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는 움켜쥐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내놓는 일을 한다.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내놓는 이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간섭하시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하나님을 칭찬하겠죠. 지금 불의와 청지기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그럼 너희들이 과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냐? 하나님 것인데 이걸 알 것 같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나누며 살 것이 아니냐? 섬기며 살 것이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 그런다니까. 지극히 작은 것. 저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보세요.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재물을 돈으로만 환산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토해내는 수단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천국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놈아. 여기 있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맡기겠느냐.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연습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실전에 뛰겠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전부 뭐이다? 연습과 같은 거예요. 연습은 왜 해요? 그렇죠. 실전이 있기 때문에 연습하죠. 실전 없는 사람은 연습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 최 집사님 축구 연습 많이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월드컵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응? 월드컵 나갈 일이 없는데 얘가 축구 뭐 연습할 일이 뭐가 있냐고. 연습을 한다는 얘기는
실전이 앞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나 코치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서 실전에 시키는 것이지 연습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놈을 실전에 투입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걸 맡기겠느냐. 그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이 이야기는 이놈은 큰 것 맡겨도 충성하겠구나 이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런 분이 함정이에요. 사소한 이런 것들을 우리 경시한다니까. 사소한 것들을. 뭔가 우리는 우리 한국인들의 특유의 그게 있어요. 뭐 특별 이런 거 하면 잘한다니까. 새벽 기도도 그냥 기도해야 하면 안 되고 뭐 붙어야 되지. 그죠? 특별하면 꼭 특별을 좋아한다니까. 특별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종교 전문가들이 목사들이 종교 심리를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은 특별을 안 붙이면 안 해요. 그래서 특세라는 말이 나오죠. 특세 뭐 특별 새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뭐 다니엘 뭐 30 뭐 이런 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뭐 잠깐 이벤트를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움직인다니. 새벽에 일수도장 뛰듯이 나오면 말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그래서 40일 새벽기도 탁 하고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퍼즐을 가지고 안 나오잖아. 지금 우리나라 이게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라니까. 뭐가 특별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일을 하라 그러잖아. 지극히 작은 일. 특별을 안 붙여도 해야지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해야 돼. 특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이런 일들을 하라면 잘 안 한다니까. 이건 뭐 근데 특별한 일을 하라면 또 잘한다니까. 한국교회 재미있는 우화가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교인들의 그 심성을 우리나라 이 교인들은 신전신앙이 있다니까. 신전신앙. 그것이 곧 뭐냐. 과거에 절간에 다니던 그 신앙이 그대로 교회로 이렇게 그대로 이전이 됐어요. 바뀌지 않고. 그래 와가지고 뭐냐.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한다는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야, 실제 교회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브랜카드 붙여놓고 있다니까. 그런 데도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교회를 뭐라냐. 하나 신전과 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도 지금 우리 교회는 밑에 이게 없지만은 큰 교회 같으면 강단을 어떻게 해요? 높이죠. 옛날 교회들 강단이 어때요? 왜 강단을 높였겠어요? 그거는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강단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뭐냐? 그냥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비품을 전부 뭐라 그래요? 성물이라 그러죠. 성물 중에서도 특별한 성물이 어디에 있다? 강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은 이 강단 붙잡고 기도하면은 능력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서로 붙잡으려고 그런다니까. 이 강단 청소하는 것도 함부로 못해. 이거 권사 정도 해야지 이거 올라올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지. 이게 왜 그러냐? 참 뭐냐?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추구해. 그런 사람들 평상시 다른 거 사소한 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일에. 우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큰 거 감사한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사소하게 이렇게 사소한 그런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된 걸 원하는 것이지 큰 일 한꺼번에 한 방 하지 마세요. 그 야구 선수들 좋은 타자들은 사소한 안타를 맞힌다니까. 홈런 많이 때리려 하지 말고. 우리 신앙들이 진짜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거. 그런 것들에 우리가 훈련이 돼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것을 좋게 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좋게 봤어요. 사회에 나오면은 공부 잘하는 것하고 융령 개근하고 어떤 걸 더 좋게 취급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그런 걸 뽑는 게 아니고
인내를 본다니까. 6년 개근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회에 나오면 그걸 원한다니까. 근데 부모들은 어렸을 때 뭐 잘하는 걸 원해요? 공부 잘하는 걸 원하죠. 그 공부는 잘하는데 결석이 많다. 이럴 것 같으면은 사회에 나왔을 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머리 써가지고 뭐 큰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사소한 일에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은근과 끈기가.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가정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하고 끈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가정이랑 사소한 일을 돌보는 이런 남편이 좋은 것이지 그냥 한 방에 부르셔가지고 뭐 하는 그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하고 제 시간에 갔다가 제 시간에 오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아침에 나갔다가 한 달 후에 오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매일 나갔다가 꼭 나름 책임하고 처박이 돌듯이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아내들은 뭐라 그러냐? 숨 막혀서 못 살겠다 그러죠. 그죠? 그럼 숨통 튀는 게 어떻게 튀는 줄 아지? 가출했다 한 달 만에 들어온대. 그래 좋겠어요?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게 능력이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내 마누라 얼굴만 보면서 내 가정만 보면서 이게 능력이라니까. 오로지 좌로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제 시간에 갔다가 제 시간에 오는 거예요. 만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제 시간에 온다 못 온다. 이쪽에도 들렸다 영자한테 갔다가 저쪽에 금세 순자한테 갔다가 저쪽에 또 옥자한테 갔다가 다 들려올 거냐 올 거. 그러다 보면 새벽 2시에 한잔 해가지고 그럼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이 사람이 특별한 어떤 일을 안 하더라도 사소한 일을 하는 것들 그걸 귀히 여기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상 최고가 없어요. 꾸준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예배 빠지지 않고 다 오는 그게 최고의 신앙이라니까. 우리가 이 금요 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무슨 핑계들이 많아요. 설교가 길다. 시간이 늦다 빠르다. 그런 사람 나오냐고. 안 나온다니까. 핑계를 댄다는 얘기는 한시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핑계 대가지고 그 핑계 만들어주면 나오냐고. 안 나온다니까. 진짜 하는 사람은 핑계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 자신도 물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써야 되겠지만은 또 목사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 것 같은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소한 일에 여러분들 그것에 충성하세요. 큰 일에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에 제가 이거 한 얘기가 있는데 교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가지고 여전도 회장님이 사업 계획 세워갔는데 일주일 처리하고 말이죠 금식하고 이런 것들 세워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거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 15분 전 일찍 나오기 이런 거 하세요. 와가지고 찬송 5곡 부르기 이런 거 하시라고. 가장 쉬운 거. 교회도 지금 제대로 못 나오는 사람한테 40일 철학기도 가능하다 안 하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본인은 하겠죠. 본인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이라는 것은 잠깐만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전대회 남녀들 큰 일을 하는 것을 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잘 모여가지고 서로 좋은 사귐을 갖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게 일이라니까. 뭐 짜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엄청난 걸 벌여놓고 같으면 사람들 참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 옛날 제 비유를 듭니다. 처음에 이렇게 우리 이게 해가지고서 제가 남전도 회장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사업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니까. 막
노방정도 하고 말 이런 거 했다니까. 나는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전 남전도 해가지고 다음 달에는 노방전도 합니다 할 것 같으면 다 도망가 버린다. 그게 그 사람들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이거 지극히 작은 일이라니까.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일 같은 그것이 결국 뭐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냐. 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집을 지을 때 텃닦기를 오래 합니까? 그 텃닦기를 오래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텃닦기가 오래 하는 얘기는 그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현대백화점에 갔다가 오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저기 현대백화점 저 자리가 옛날에 UBC 방송국으로 세워진 건물인데 그 지하 6층까지 이 주차장을 파놨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지하 6층 이 주차장 판다는 건 어리석어 보였다니까. 어떻게 그때 뭐 차들 많지 않고 허벌판이었는데 별로 많지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할 것 같으면 지하 6층도 주차장이 적다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봤다는 얘기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소한 일에 어떤 터닦기 같은 이런 신앙생활들을 이걸 귀히 여겨야 돼요. 그게 지금 한국의 교회는 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기가. 예배 참석하고 말이죠. 서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이런 기본기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적 지식이 달달달 애우고 청산유수 같아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리에 완전 나가리라니까. 그건 머리의 예수지. 예수는 가슴으로 가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화면과 같다니까. 응? 그러니까 이 손과 발이 움직이려면 뭐하냐. 근력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그게 사소함 속에서 뭐하냐. 훈련이라니까, 훈련.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우리가 기본기를 가르치잖아. 기본을. 그죠? 예배 빠지지 말아라. 성경 봐라. 헌금 줘서 보내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래. 습관화 될 것 같으면 이게 나중에 어렵다 싶다. 쉬워요. 이게 습관화가 안 되니까. 와서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손님 교인 같이. 이게 결국은 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오늘 이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을 큰 걸 맡긴다 안 맡긴다? 안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상징하는 곳을 세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 생활은 천국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이 작은 교회 모습에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천국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모형과 같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응? 너희들이 장차 가야 될 곳은 엄청난 곳이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내겠냐? 몇 절이에요, 몇 절? 응?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모형적인 것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실제를 너희들한테 주겠느냐? 연습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실전에 투입을 시키겠느냐?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어떤 특별하고 우리는 자꾸 물량적으로 그러잖아요. 뭐 특별한 일을 해야지 꼭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극히 미미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다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크고 작음의 개념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고 자금의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네가 살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하냐? 빚진 자예요, 빚진 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토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속에서 다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낼 때는 내 몸에 희생이 동반되게 돼 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 사랑이 이꼬르는 뭐이다? 희생이에요, 희생.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만이 희생하는 분이라니까. 누구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은 피조물에는 없어요. 창조주만이 희생할 수 있다니까. 왜?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었기 때문에 창조주의 심령으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주는 것을 잘 받아 먹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지요. 안 먹어보세요.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좀 먹어라. 좀 먹어라.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니까. 얘들아, 난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 해야 되냐?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통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있어야 나오지. 있어야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네 아쉬움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곧 뭐냐. 누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냐. 없음을 아는 사람, 결핍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난 못 삽니다.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면 내 마음이 컬컬해지고 여기가 금방 사마가 돼가지고서 이 안에서 악독이 나오고 말이죠. 이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주여. 이래 안 됩니다. 하나님. 가시와 엉겅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지 못하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했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마에 뭐를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돼. 우리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 속에서 채움으로써 그래야 내 자신이 해피해요.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힘으로 만약에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내가 이겼다 해서 마음 편해요? 아니라니까. 신자들의 마음 편함은 뭐냐? 져줄 때 마음이 편해져요.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내가 져주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할 때 내가 마음에 뭐를 얻냐? 쉼을 얻는다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이겨보세요. 이기고도 찜찜하고 안 좋다니까. 부부간에 싸워도 져준 사람이 마음이 편치 이긴 사람은 불편하다니까. 어떤 사람이 지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지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이 싸워서 못하겠냐? 이겨본들. 그래서 자꾸 져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을 때 져주는 것이지. 내가 심령이 강팍해져 보세요. 져준다, 이긴다. 이기죠. 전방 정리해버리잖아. 확 해버리잖아. 그러고 나가지고 전방 정리하고 난 다음에 편해요? 수습한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런 시행착오도 한두 번 해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확 속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 울산 목양교로 오시라고 와가지고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속에 가시 엉키기 때문에 이거 빼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찔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다 나를 죽여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냥 사모 정도가 아니 저는 갈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갈망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보세요. 내가 여유가 생긴다니까. 너그러워진다니까. 그래. 내가 좋은 거 받았는데. 이 한국말로 기마에 쓴다니까. 그죠? 보너스 받아보세요. 팍 나오죠, 그죠? 보너스 받은 돈하고 월급 받은 돈하고 어느 것이 마들고 어느 것이 해퍼예요. 월급 받은 돈은 마들죠, 그죠? 근데 보너스 받은 거는 해프죠. 왜 그래요? 이거는 잉여품이잖아. 그냥 받은 거잖아. 그냥 받아. 그래서 뭐가 나오냐? 기마가 나온다니까. 선심이 나온다니까. 선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그게 돼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선물을 받을 것 같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냐? 선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살아야라니까. 아멘? 이 청지기는 해고당했다가 주인이 다시 일해시켰을 때 그때부터 이 청지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가지고 혹시라도 빚진 사람을 갖다 와가지고 다 까주는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까주니. 이 청지기가 까줄 때마다 주인의 재물은 뭐가 된다? 손해를 보는데, 재물은 손해를 보는데 주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대통령 출마도 나온다.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그러고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내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줘라. 그럼 내가 기쁘다. 그 모습 보고 싶다, 이놈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 금요교대에 불러가지고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보따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거 주세요. 나 하나님 은혜 못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도 불의한 청지기 같이 주인의 것을 마음껏 허비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늘문 활짝 여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셨는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